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또 겨울 수련회를 또 진행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서로 잠깐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가족들에게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서로 잠깐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가족들끼리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어색하니까 우리 서로 잠깐 인사하고 함께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요.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말씀을 같이 어떤 말씀이 있는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한 절씩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여 제산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라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저녁 집회의 이 말씀은 사랑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저희 단톡에 나누었던 것처럼 다들 박찬호라는 선수를 아시나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투수로 선수 생활을 한 사람인데요. 요즘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친구들에게는 예능에 나와서 투머치톡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사랑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지금은 그래도 메이저리거나 또 프리미어리거나 이렇게 선수 생활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박찬호 선수가 어떻게 보면 유일했는데요. 그래서 박찬호 선수가 이렇게 출전하는 경기다라는 그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지만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는 시대여서 TV 앞에 모여서 박찬호 선수가 던지는 출수하는 경기를 보면서 참 많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참 훌륭한 선수이지만 그의 인생에도 슬럼프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잘 던지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슬럼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요, 그가 중점을 둔 것은 무엇을 다른 특별한 것, 화려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야구 선수로서 가장 기초가 되는 하체 훈련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체 훈련이라는 것이 야구에만 기초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운동 가운데 기초가 어떻게 보면 하체인데 그 하체가 기초가 잘 되어야 다른 것 또한도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선수도 하체 훈련에 이렇게 중점을 했고 그 기초를 바탕으로 다시 회복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운동선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반적인 영역들에 다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신앙생활은 이것이 기초야. 기초가 참으로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아름다운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아름다운 건물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기초란 말이죠. 기초를 다지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초가 중요한데, 우리가 찬양 드렸던 고백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많이들 듣고 또 한 부분들이 말씀과 기도이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저도 그렇지만 예전에 어떻게 보면 주일 성수를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우리의 믿음의 또 선배들이 지켰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초는 주일 성수입니다. 그리고 11조가 신앙생활의 기초이죠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한 모든 우리의 기초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행위이지 않나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 또 주일 성수를 하는 행위, 또 하나님께 주시는 물질에 주인이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또 고백하며 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런 모든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들과 아버지의 이 비유이지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잘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좀 많이 읽을 텐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재산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언제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게 될까요? 이 당시도 그랬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부모님 살아계신데 이왕 줄 거 미리 좀 재산을 주세요라고 부모님에게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딸 이제 철들었구나, 우리 아들 철들었구나 라고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뭘 잘못 먹었나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부모님이 이렇게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네가 그렇게 재산을 달라 해 라고 화를 내면서 좀 격하게는 한 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둘째 아들이 어떠한 아들인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는요,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와 자신이 어떠한 관계인지 그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 아버지의 살고 있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관계를 누리고 아버지와 친밀한 것들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는 이 물질, 돈. 성경을 보니까 이 아버지가 정말 물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그 좋으신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이 둘째 아들의 관심은 아버지의 어떠함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에게 관심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향하여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은혜를 우리는 삶 가운데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우리의 모습인데요, 때로는 삶 가운데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때마다 시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그들 가운데 모든 필요들을 채웠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저번 주 주일날 나누었던 것처럼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 저 운동화 같은 구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만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현장에 있는 분들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구두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시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삶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받았습니다라고 또 수련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 또 감격하며 또 고백할 때가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아버지와 맺은, 하나님과 맺은 놀라운 관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또한 있게 됩니다. 부끄럽지만 이것이 또한 저의 모습이어서,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고 은혜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좋으신 아버지 아래에서 풍성한 것을 누리고 살았지만요, 그는 아버지의 돈이 탐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저 돈, 아버지께서 물려줄 저 돈만 있으면 나는 정말 행복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말을 하고 아버지는 그 돈을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저 많은 재산 중에 나에게 물려줄 저 돈만 있다면, 아버지가 나에게 그 돈만 준다면 나는 정말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아버지가 주시는 저 돈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지 말아야 될 아버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그가 정말 꿈꾸었던 행복한 삶이 그에게 펼쳐지나요?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13절에서 16절까지 어떤 말씀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그는 먼 나라에 갔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요, 먼 나라에 가면 정말 파라다이스와 같은 삶이 펼쳐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께 받았던 그 모든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게 되나요? 돼지 치는 일꾼으로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만나게 될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죠.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면서 인생의 저 밑바닥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가끔 이렇게 영화를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About Time이라는 영화를 잠깐 보게 되었는데요. 그 영화 가운데 내용이 어떤 거냐면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에 비밀이 있는데요. 그 비밀이 뭐냐면은 자신의 가문의 남자로 태어나면요, 어떤 놀라운 능력들을 가지게 되냐면 마음먹은 시간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눈을 감고 어제 그 맛있던 음식을 먹었던 그 자리에 다시 가고 싶다 그러면 마음을 먹으면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능력이 그 가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 먹는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은가요? 마음 먹어서 언제든지 시간을 가게 된다면 언제로 여러분은 돌아가고 싶은가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초등학생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밖에 나가서 뛰놀고 집에 와서 자고 학교 가고 또 놀고. 근데 요즘 초등학생들은 그렇지 않죠? 학교 갔다가 또 학원 가고 집에 와서 공부하고 자고 학교 갔다가 또 학원 가고 공부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았던 그런 추억들이 있어서 마음 먹어서 갈 수 있다면 초등학생 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는데요. 주인공 가문에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먹은 대로 시간을 이동하면서 돈을 참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복할 줄 알고 돈을 많이 벌게 되었는데요, 돈으로 인해서 비참한 삶을 누구누구가 자기 가족들 중에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며 마음먹은 대로 시간을 갈 수 있다면 돈을 많이 버는 쪽으로는 가지 말라라고 그 아들에게 충고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면요, 행복할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참 유명하죠.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저 자리에만 가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세계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곳에 올라갔을 때 행복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는 것들을 저번에 한번 예능볼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올해 처음 나누었던 것처럼요, 너무나 존귀하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자리가 있냐면 하나님만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무엇으로 그 공간,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공간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될 때 저거 있으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져가게 될 때 행복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허전함과 공허함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요, 어느 날 배가 고파서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삶을 거부하고요, 오늘 용훈 형제가 참 은혜롭게 기도해 주셨는데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갈 때 행복할 것 같지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 인간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은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행복이 아니라 불안과 불행과 혼돈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둘째 아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가운데 그 둘째 아들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아버지에게 받은 그 많던 재산을요,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게 됩니다. 그리고요, 현재 자신의 모습이 돼지 먹는 지엽 열매 하나도 없는 자신의 가난해진 모습을 발견하고요. 그때서야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심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이키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한 절 떠올랐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삶을 보아도 생활과 활기가 넘치는 젊었을 때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수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젊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내 힘으로 열심히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요. 그런 삶 가운데 몸에 질병이 생기고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참 오랜 시간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전에 병이 생기기 전에는요,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살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병이라는 어떤 이런 상황들이 생기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마음이 참 가난해지더라고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요. 내 삶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게 될 때 가난한 심령이 생기게 됐고, 주위에서 그전에 건강할 때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여 주었지만 갈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고난의 환경으로 인하여서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니까 그 말씀이 들리게 되고 교회를 가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하여서 죄인이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둘째 아들의 이 나온 모습들처럼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를 주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어떠한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은혜 중에 은혜는요,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은 그 모습을 가지고 오늘 둘째 아들도 어떤가요? 그 가난한 심령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고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는데요, 살아가다가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지금 괜찮지 않구나라는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이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바로 둘째 아들 가운데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거의 마지막 부모를 드렸던 찬양의 고백처럼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놓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은요, 우리는 손을 놓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에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며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간절히 또 주께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기다리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기다리시는지 이 둘째 아들이 돌아갔을 때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기를 원하는데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20절 후반절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들이 죄를 깨닫고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요, 둘째 아들이 아직도 먼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 아버지는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고, 멀리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달려가 그를 맞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저도 어릴 때 학교에서 성적표가 나오는 날 참 두렵고 떨리는 날인 것 같아요. 성적표를 받아서 두렵기도 하고, 또 성적이 잘못 나왔을 때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부모님에게 성적표를 보여주며 일어나는 상황들이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오늘 상황 가운데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 마음을 참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가게 되는데요, 혼을 내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달려갔을까요? 그 아들, 야, 내 재산,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너 이제 가서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막 가슴에 칼을 품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을까요?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야, 이놈 잘못 왔다, 그렇게 기다렸는데 선글라스 딱 끼고 눈빛 마주치면 안 되죠. 눈빛 마주치면 이제 서로 이렇게 마음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선글라스 딱 끼고 달려가서 아들을 혼내기 위해서, 더 이상은 어디 못 가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달려간 것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에는요, 그 마음에는 아들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아들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 또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아버지 마음 가운데서는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난 그 아들,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아들인데요,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서는요, 여전히 둘째 아들이 있다는 거죠.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는 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처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이 나오는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는요, 아들을 향하여서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자요, 오늘 본문에 이 하루만 나를 잘 잡아서 아버지께 기다리다가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간 것이 아니라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아들을 날마다 기다렸고, 멀리서 오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인 걸 딱 알아보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의 모습, 뒤통수만 봐도 우리는 누구의 자녀인지 알고 맞이하는 것처럼, 이 아버지 또한도 멀리서 달려오는 그 어렴풋이 보이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아들인 것을 알고 달려가서, 뛰어가서 아들을 맞이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 문화에서도 그렇지만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어른들은요, 남자들은요, 특히 아버지들은요, 뛰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 있어, 우리는 막 바짝바짝 뛰잖아요. 막 달려가서 막 우리가 나아가지 않나요? 그런데 유대인의 문화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버지예요. 권위를 가진 그런 아버지인 그런 모습인데요, 그가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 권위는 생각도 하지 않고 뛰어가서 아들을 맞이하고 입을 맞추고 안고 환영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지만요, 우리를 바라보고 달려와서 입을 맞추고 안고 환영하시는 분이, 비록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인의 모습일지라도 이 본문에서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향하여서 어떠한 선한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버지 아들이기에, 그렇게 기다리고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그 아들이 오는 모습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권위를 내어놓고 뛰어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고 안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 24절 마지막으로 오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위해서 또 어떤 일들을 하는지 같이 볼게요. 22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밭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집에서요, 제일 좋은 옷을 그 아들에게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요, 발에 얼마나 돼지 지엄 열매를 치는 그의 발이 얼마나 더러웠을까요? 그 발을 보고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요, 발에 신을 벗기고 가장 좋은 신을 신기고요,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그 아들 위해서 가장 좋은 거, 살찐 송아지.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정말 사랑하고 정말 귀한 사람이 있으면 무엇을 사주나요? 쇠고기 사주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아들을 위하여서 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어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인가요? 바로 둘째 아들을 위해서입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 철이 들어서 무엇인가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바로요,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저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줄 믿습니다. 왜 사랑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며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세상은 우리의 조건 때문에 우리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가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조건이 있을 겁니다. 노래를 잘하고 얼굴이 이쁘고 연기를 잘해서 조건 때문에 사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 조건적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 또한도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떠신가요? 그렇게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애를 쓰고 부모님의 기대를 채우고 주위의 사람들의 조건적인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하게 될 때요, 우리의 마음이 힘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의 조건과 다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조건 때문에 사랑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사랑한 것처럼요, 무조건적으로 왜 사랑합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시나요? 바로 어떤 조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참 잘 담아놓은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답게 꺾지 않으신 거저가는 듯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내가 노래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그대 주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둘째 아들이 주께 아버지께 돌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내가 있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의 한번 불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께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을 보았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버지 하나님, 그를 아버지 하나님 끊어주며 아버지 그를 입맞추며 감동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배드리는 신으시는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돌보십니다.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앞을 마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른으로 나를 향하시네. 주님의 사랑은 그 기술과 주님만이 분명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른으로 나를 향하시네. 주님의 사랑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사랑이 우리를
녹음해 하십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십니다. 내 아픔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드네. 어느 누가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가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드렸던 고백처럼요, 세상에 그 누구는 모를지라도 주님만이 여러분의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능력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나요?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질병 가운데 고통하며 오랜 시간을 방황하는 가운데서도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했던 것처럼요,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 아들이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아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서로를 중보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베드르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 나누지 못하는 아버지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그대로 누가 아버지의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않으니 그 상황이 아버지 하나님 힘든 가운데에 그의 아픔을 깨닫고 그가 죄인임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받아주었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여 부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가운데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 주여 그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함께 드린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서도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까지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드린 예배자들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심따라 나아가길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삶을 내
주의 소리 이끌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찬양드리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억압으로 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드렸던 찬양 고백처럼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라면 나만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서 기쁨과 아파하는 영혼들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억압으로 주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아니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하늘을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 것을 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실하시고 우리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할 수가 없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배워주시고 그 사랑을 나누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서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둘째 아들을 그 아버지가 기다린 것이 둘째 아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처럼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이기에 하나님의 아들, 딸과 자녀이기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주여 예배드린 모든 이들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에 성령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수련을 통하여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은혜를 부어주시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나누기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예배자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